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게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응답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일, 무슨 일을 하든지 아니면 하루에 눈을 뜨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세상에 무슨 일을 해도 괜찮습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인생의 실패의 길을 가고 있든지, 인생의 깊은 터널 속에 있든지, 아픔 속에 있든지, 여러 가지 형편에 남들 볼 땐 뭐 서글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 하나,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하나가 우리를 이기게 하고 버티게 하고 견디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을 중국어로 번역한 영국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바운저입니다. 철로 역정을 중국어로 번역을 하고 그가 만주에서 사역을 하다가 만주에서 죽어서 만주에서 그가 뼈를 묻은 그런 바운저 선교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죽지 않는다. 기도하는 사람은 죽을지라도 그의 기도는 죽지 않는다. 그의 기도는 살아서 계속 역사한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살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특히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는 내가 죽고 떠나도 하나님은 그 기도가 자녀의 삶에서 역사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한 기도는 우리가 죽어 천국 갔어도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으로 계속, 그게 목사님 말 아니에요? 성경 이야기잖아요. 아브라함은 죽어도 아브라함의 언약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어도 아브라함의 기도는 그의 자손들을 축복합니다. 이삭은 죽고 야곱도 죽어도 야곱과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12지파 이삭, 이스라엘, 야곱의 그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냥 하늘의 메아리쳐 없어지지 않아요. 과학자들이 발견했잖아요. 우리의 소리는 하나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우주 공간에 떠돈다고. 그래서 그것이 저 우주 그 녹음기에 있듯이 다 녹음되어서 하나님 앞에 틀리게 된다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말한 것이 자꾸 우리가 보낸 전파, 라디오 전파가 쑥 하면 그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거지. 안 그래요? 그건 영원히 계속 반복되어서 그렇게 우주 공간을 떠돈다는 말을 하지요. 모르겠어요. 제가 과학자가 아니니까 과학자들이 그래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뭐 근거 있는 말 같습니다. 가장 위기의 순간에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이 나와 가장 친한 사람입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내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그래도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그처럼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고 위기의 때에 내게 진짜 힘을 주는 그게 진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고통스러울 때 진짜 끝까지 나와 함께하는 게 뭔가요? 친구? 아니요, 친구 같이 못해요. 부모님도 같이 못해요. 먼저 떠나가요. 돈도 안 돼요. 명예도 안 돼요. 마지막까지 내가 하나님 앞 죽음의 순간까지 나와 함께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나의 기도예요.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주문 외는 거지요. 오늘 엘리야의 기도를 말하는데 엘리야의 기도는 역사했다고 말해요. 왜요?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요, 우리 신앙이 가장 타락하게 만드는 그게 이 믿음의 기도를 변질시키면서요. 기도가 타락되는 것은 신앙생활의 타락의 가장 첫 번째가 기도가 타락해요. 기도가 타락하면 그의 예배가 타락하고 그의 예배가 타락하면 그의 삶이 타락해요. 그가 영적으로 타락해가요. 기도가 타락하니까. 그래서 그의 기도를 잘 들어보면 이 사람이 타락했는지 안 타락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기도의 타락이라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 기도는, 예배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건데 기도를 나의 영광을 채우기 위해 해요. 예배를 내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요. 그럼 그 자체가 이미 타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복신앙, 그래서 기복신앙이 건전한 신앙이 아니라고 말해요. 기복신앙은 나를 위한 신앙이에요.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한 예배,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기도는 우리 자신의 소원 성취의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자기의 욕구와 자기의 뜻이 더 강화된다면 그 사람은 지금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신령한 게 아니고 그 기도의 내용이 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 기도가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 기도를 더 강화시키는 거라면 지금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라면 그 기도는 깊은 영적인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그래서 가장 영적이잖아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내가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속상하다고 내 인생 내가 망치려고 하지 말고 이제 내 인생의 상황은 관계없이 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일수록 자꾸만 욱하는 것 때문에 살아요. 자기 자존심으로 살아요.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요. 능력 있는 기도는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자기 생각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자기 상황 붙잡고 기도하지 마세요.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귀신 들려서 자신의 몸을 스스로 상하게 하고, 어떨 땐 불에도 뛰어들고 어떤 때는 물에도 뛰어들게 하고, 그 아이를 강하게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거꾸로 터리고 입에서 거품을 내게 하고, 날이 갈수록 파리해져 가는 그 아들을 아버지가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산에 가고 안 계셨어요.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했는데 그 제자들은 이 아이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이 내려오셨을 때 그 아버지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구합니다. 예수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와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한 사람의 고통은 우리 모두의 고통이에요. 한 가정에서 그 가정의 한 사람의 고통은 모든 식구의 고통이고, 교회에서 한 사람의 아픔은 모든 공동체의 그 아픔이에요. 우리 가정교회에서 누군가 지금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잠 못 이루고 있다면 그건 우리 모두의 아픔이 되어야 돼요. 근데 그게 너무 무관심하다면 그건 아직도 한 가족이 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말에 예수님이 대뜸하는 말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너 믿음 없이 구하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그거 믿음으로 구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이의 아버지는 뭐라고 말합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말하잖아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믿음 없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돼요. 지금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서 경련을 일으키고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서 그가 서로 죽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 하는 말이 이 모든 것이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해.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그 아들에게서 말 못하게 하고 기머거리 되게 하고 물에 뛰어들고 불에 뛰어들게 하는 그 귀신을 보고 하는 말이 나가라 라고 말해요.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그런 아픔들, 마귀의 그 도전들, 사단의 도전들을 보면서 하는 말이 나가라 말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버지처럼 말하세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결국 뭐예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기도 응답은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믿음이 있어야 얻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 응답이 없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귀신이 예수님 앞에서 그 아이에게서 나가는데 그 아이에게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거품을 물게 하고 기절하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아이의 손을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딸 죽은 그 시신을 놓은 그 방에 가서 일어나라 딸아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하니까 그 소녀가 일어났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구할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달리다굼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내 믿음이 일어나야 돼요. 누워있는 내 믿음이 벌떡 일어나야 돼요. 내 영성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벌떡 일어나야 돼요. 믿음이 기도 응답의 열쇠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열쇠라는 말도 하지요. 그러나 믿음이 열쇠입니다. 주님은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셨어요.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내 생각으로 기도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참 이걸 아주 구분하자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믿음으로 기도하는 건지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건지 내 의지로 기도하는 건지
그 경계가 희미할 때 자꾸장 깊이 기도하다 보면 그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깨달을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역사합니다. 믿음으로 역사를 받습니다. 그럼 이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은 들어야 믿음이 생기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리지 않고 듣지 않고는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그 듣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지 되지 사람의 말로는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들려요? 들려야 되지. 내가 아무리 들어도 들을 수 없어요. 들려야 돼요. 오늘도 이 시간에도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것은 이 설교가 여러분 귀에 들릴 때에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사람의 음성이 아니고 이 메시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하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들려지고 깨달아지면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주여 내 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내 믿음이 자라게 해주세요. 내 믿음이 영 자라지를 않습니다. 자라지를 않아요. 자라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능력 있는 기도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말씀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떨어질 때 내 속에서 그게 열매를 맺듯이 응답이 되는 거예요.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가장 파워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 없이 내 생각으로 기도하면 비를 머금지 않은 구름처럼 구름이 왔다 갔다 하지만 비를 못 내려요. 왜? 그 구름에는 비가 없어요. 그러나 비를 머금은 구름은 오면 비를 흠뻑 쏟아내고 지나가 버려요. 우리의 기도가 그래요. 우리의 기도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의 기도는 와서 흠뻑 응답을 뿌려주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를 자랑하기 전에 내 믿음을 자랑하게 해주세요. 내 기도에 내 믿음이 실리자면 내 생각이 아니고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응답이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아요.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에게서는 능력이 많이 나가요. 예수님 자체가 능력이 있는 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알아요. 어떤 능력? 기도를 하는데 기도 응답의 능력이 나가는 줄 알아요. 믿음의 능력이 나가는 줄 알아요. 그 예가 뭐예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자기가 아무리 약을 쓰고 치료를 하고 온갖 방법을 해도 안 돼요. 혈루증은 부정한 병이라 마을에 살 수 없고 사람들에게 내쫓겨서 한센시 병처럼 그런 나병처럼 그렇게 쫓겨서 딴 데 살아야 돼요. 12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덮어 씌워서 예수님 오셨다는 말 듣고 예수님께 나가요. 군중을 헤집고 나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요. 옷자락을 만지는 동안 전기에 감전된 듯한 찌리리함이 왔는지 자기가 나았다 아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은 알아요. 이게 응답되는 건지 이게 응답 안 되는 건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거든요. 그런데 그만 아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즉시 예수님이 돌아서서 하시는 말,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해요.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뭐 예수님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떠밀고 하다 보면 스칠 수도 있죠. 하니까 예수님 하는 말씀, 아니야, 내게서 능력이 나갔어. 내게서 능력이 나갔어. 이 밤에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붙잡는다고 다 능력 받아가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붙잡은 자만 능력을 받는 거예요. 응답을 받는 거예요. 12의 혈루증 앓던 그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손 붙잡은 것도 아니에요. 발 붙잡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옷자락을 붙잡았는데 그냥 예배당 마당만 밟고 갔는데도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내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일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제가 뭘 해요? 똑같은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말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시는 거예요. 아까 이 사입이 이 초능력자도 자기를 따라하면 무슨 이적이 일어나고 병도 고치고 무슨 뭐도 나고 이렇게 젓가락도 휘고 이랬다면 그것은 믿으면서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까?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무너진 제단을 쌓아요. 무너진 기도의 제단을 쌓아요. 무너진 기도의 제단을 쌓는 그 정표가 12돌을 세우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세우면서 그 12돌의 이스라엘 지파의 조상이 누구예요? 그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던 그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상징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구약은 두 단어로 요약이 돼요. 율법과 예언으로. 율법과 예언으로 구약은 딱 요약이 돼요. 율법의 대표는 모세예요. 예언, 선지자의 대표는 엘리야예요. 엘리야. 이게 어디 나와요? 변화산상 나오잖아요.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는 그 역사 전에 바로 나오는 게 변화산이잖아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누구를 만나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것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해요. 모세가 살던 시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였어요. 엘리야가 살던 시대는 하나님을 떠난 시대였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떠난 시대에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이 떠난 그 시대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떠났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도 제사가 응답되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떠난 시대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응답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예요. 당시는 악한 왕 아합이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아합의 부인은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아주 악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이 이스라엘로 끌어들였던 그 악녀가 이세벨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이세벨과 아합은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을 다 허물어 버려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다 붙잡아 감옥에 넣고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다 그만두게 하고 성전에 못을 받고 금지시키고 좋은 자리마다 바알 산당을 만들어요. 아세라 산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숨어 살아요. 엘리야까지도 숨어 살아요. 붙잡히면 죽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숨어 살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리라. 그런데 진짜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이 저주를 내린 엘리야를 붙잡아 오라고 엘리야 방을 붙여요. 현상 수배를 해요. 근데 그 엘리야가 자기 스스로 나타나서 어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대결하자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지, 너희 이세벨 아합이 섬기는 그 바알 아세라 그가 참 하나님인지 갈멜산에서 대결하자. 그러니까 이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이 떼거지러 오고 이 여호와를 믿는 이 선지자는 엘리야밖에 없어요. 다 죽고 다 숨어서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한 가지 청을 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갈멜산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사이에 가운데서 하늘에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 응답 못 받는 쪽은 죽는다는 거예요. 목숨을 건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 이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두 마리 소를, 한 마리는 엘리야가, 한 마리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잡아서 자기들 제단에 올려놓고 불로서 응답을 받는 거. 하늘에서 불을 붙이지 않고 그냥 제단을 각을 싸서 그 제단에 올려놓으면 기도할 때 불이 내려야 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는 아무리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상하게 피를 내어도 아무리 해도 아무런 응답이 있지 않아요. 아무런 응답이 있지 않아요. 그러자 이제 두 번째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어요. 엘리야는 이스라엘 전체에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린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기도의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가 제단을 쌓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어쩌면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은, 이 마귀가 코로나를 이용해서 얼마나 수많은 교회의 문을 닫게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 못하게 하는지 몰라요. 이때 우리가 기도의 제단을 쌓아야 돼요. 예배의 제단을 쌓아야 돼요. 믿음의 제단을 쌓아야 돼요. 엘리야처럼 쌓아야 돼요. 눈치 보지 말고, 설렁설렁 남의 눈치 보며 뒷걸음질 치지 말고, 뭐 우리가 죄 짓습니까? 예배하는 게 무슨 죄예요? 무슨 죄인 취급하고 뭐 죄인처럼 그렇게 굽신굽신하고, 조심은 해야지요. 그러나 우리가 뭐 죄 짓는 거 아닌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건데 기도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예배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눈치를 보는 거예요.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의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대적 앞에서 담대했어요. 자기가 기도가 들어지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저들은 숫자가 많아요. 자기는 혼자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담대했던 그 담대함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엘리야가 원래 이래 담대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엘리야 얼마나 겁이 많아요. 이 여자 이세벨에게 이러고 나서 뒤에는 로뎀나무 밑까지 도망가 가지고요, 막 나 죽여주십시오, 이 겁쟁이에요. 얼마나 겁쟁인지 몰라요. 그러다가 기롯 시냇가에 가서 그 과부 집에 숨어 살고요, 그렇게 자기 잡힐까봐 막 그렇게 살던 그런 엘리야예요. 그가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담대해져요? 하나님이 그에게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다윗이 뭐 처음부터 뭐 간이 배밖에 나와서 뭐 용감한, 그렇지 않아요. 그는 소년에 불과해요. 근데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도 겁을 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겁내지 마세요. 담대하세요. 믿음으로 나가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골리앗 앞에 큰 소리 쳤던 다윗처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그렇게 욕을 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렇게 외치면서 나가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믿음은 그래서 환경을 뛰어넘게 해요. 아니, 환경을 뛰어넘는 정도가 아니고 믿음은 환경을 지배해버려요. 우리의 믿음이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환경을 여러분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내 건강 상태에 지배받아가 있고 막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못 살겠네, 내 직장 생활에 지배를 받아서 아우 내 이제 죽었다, 이래 환경 때문에 지배받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그것을 지배하며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오셨잖아요.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 다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면 아멘 하면 좋아요. 다 좋은 말이나. 그렇지요. 사자굴 앞에서도 담대했던 다니엘은 상황을 지배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사자굴에 집어넣으면 오줌을 절절절절 싸고 다리가 후들후들후들하고 들어가기 전에 이미 기절해서 죽었어요. 아마 기절해 죽었을 거예요. 사드락 메상 아벳느고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들은 이미 죽었을 거예요. 그 상황만 보면. 그러나 그들은 그 상황을 지배해 가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여러분을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으로 옥죄어 와서 그걸로 겁먹이고 그걸로 두려워하게 하고 거기에서 벌벌벌 떨게 하는데 그거 믿음으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넉넉히 그 풍랑을 짓밟고 저벅저벅 걸어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상황을 지배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십자가로. 그게 우리 믿음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은혜 아니에요. 그래 살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어떤 어려움에서도 담대하는 거예요. 왜?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은 말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상황을 지배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 많은 850명의 저 우방 신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이래 어글대고 있는 거기에서 조금도 기가 죽지를 않아요. 조금도 주눅이 들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삶의 거신 풍랑이 우리를 막 빠뜨려 죽이려고 하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파도 타게 하든지 우리는 가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과거의 믿음을 자랑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오늘 여기에 있는 나의 믿음을 내놓으세요. 저 예전에 나 뭐 방언도 하고 뭐 병도 고치고 뭐 예전에 나 주를 위해서 이것도 그거 오늘 다 내려놓으세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황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지난 날에는 큰 일도 했는데 지금은 쪼그라들어 가지고 덜덜덜덜 떨고 있는 믿음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지금의 믿음을 가지고 과거의 은혜를 자랑하지 마세요. 오늘 내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세요. 오늘의 하나님, 지금의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엘리야는 어제의 하나님 의지하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엘리야의 하나님 불러서 응답해 주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진짜 믿음은요, 입술로 믿는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내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까? 내가 지금 믿는 게,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게 그 우리의 믿음이에요. 기도의 능력은 이제 입을 크게 열어야 돼. 내가 오늘 얼마나 크게 입을 여느냐가 그게 중요하지. 오늘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느냐, 믿음으로 기도하느냐가 중요하지. 지난날 기도했던 거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프랑스의 한 작가가 파리에 있는 유명한 예술가들 많은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언제 예술적인 창작의 영감을 얻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위대한 그림도 그리고 위대한 음악도 만들어내는데 당신은 언제 그런 영감을 가집니까? 그러자 그들 대부분이 하는 말이 아침에 그런 영감을 얻는다고 말했어요. 아침 일찍 기도의 시간에 그 영감을 얻는다고 말해요. 그 아침에 영감을 가진 대표적인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토마스 에디슨 발명왕이 아침에 그들의 그 아이디어를, 그런 영감을 하나님께서 그래 주셨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어때요? 우리가 한동안은 머리가 띵하고 몽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 좀 지나고 나면 우리 뇌파에 여러 가지 뇌파가 있는데 알파 뇌파가 작용하기 시작한대요. 뇌파에는 알파 뇌파, 베타 뇌파, 감마 뇌파, 뭐 델타 뇌파, 시타 뭐 이런 게 있대요. 델타 뇌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숙면을 한대요. 굉장히 아주 깊이 잔대요. 반대로 시타 이 뇌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도 때도 없이 존대요. 자꾸 이게 뇌에서 그런 작용을 한대요. 그런데 알파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집중력을 가진대요. 집중력을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대요. 전에 거를 자꾸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그래, 어떤 사람은 아무리 고민을 해도 새로운 아이디어가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만 생각하면 거기에서 새로운 것이 자꾸 만들어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알파 뇌파를 사용했어요. 알파 뇌파를 사용할 때는 우뇌가 작용한대요. 우뇌가 작용하면 정신적 안정과 마음의 평안을 준대요. 그런데 알파 상태는 뇌를 자극해서 예술적 영감을 주지만 우리 성도에게는 새벽에 기도하고 뭐 저녁 어느 때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뇌파를 작용하셔서 영적인 영성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영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만들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만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천국도 믿어지게 하고 저 죽음도 믿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지게 하는 이거는 이 뇌파 작용에서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앞을 가로막는 거대한 산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내게 무슨 힘이 있나요? 그러나 기도하면 그 산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준다고요. 그래서 무너뜨려 버려요. 기도는 우리에게 쉬운 길을 찾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어려운 상황도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게 하고 견딜 수 없는 상황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줘요. 우리 인간은 원래 약해요. 흙으로 만들어져서 조금만 약해서 부딪히면 깨지고 부딪히면 찌그러지고 부딪히면 금이 가고, 우리는 그래요. 마음도 그래요. 누가 나에게 한 소리만 하면 내 마음이 얼마나 상한지 몰라요. 누가 나에게 눈만 흘깃해도 내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는지 몰라요. 그러면 며칠 막 밥맛도 없어요. 며칠 잠도 못 자요. 우리는 그렇게 약해요. 그렇게 약한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지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기도를 배워야 돼요. 어떤 기도? 엘리야의 기도를 배워야 돼요. 믿음의 기도, 역사하는 기도, 하나님 붙잡는 기도, 말씀 붙잡는 기도. 그 기도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